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첫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교제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이 교제 가운데 참석하시는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거룩한 교제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는 시험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나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 거다. 은혜로 됐다는 말은 공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100점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은 몇 점쯤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십계명 몇 개나 지켰습니까?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지옥 가는 지 8가지 우리 돌아보면 그 지옥 가는 지 8가지 다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빵점입니다. 나는 나무로 치면 죄나무입니다. 죄나무니까 평생 동안 죄만 열릴 겁니다. 의로운 게 하나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빵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노력은 몇 점짜리냐면 빵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빵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빵점짜리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100점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100점을 나한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내가 감히 몇 점짜리 된 거냐면 100점짜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빵점짜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100점짜리가 되어서 이제 내가 어디 가는 거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100점짜리가 되어서 감히 죄인의 괴수인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100점짜리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면 바로 자기가 빵점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 그리고 나의 선행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100점짜리 선물을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잘 안 되냐면 자기가 빵점짜리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됩니다. 자기의 의와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 빵점짜리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아이고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까집으면 빵점짜리라는 말이 아니라 100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빵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의 괴수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열심으로 가려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은요, 열심은 있는데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모릅니다. 열심으로 가는 줄 아는 겁니다. 천국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 해놓으신 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열심과 자기 의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양털이 뭐냐면 예수님 공로고 배실이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공로와 인간적인 노력을 보태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옷은 양털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공로 100%로 가는 겁니다. 혼방 옷은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몸이 뭐냐면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 나뭇잎 옷은 뭐냐면 자기의 선행과 열심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방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어서
천국 가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뭐냐면 짐승이 대신 죽어서 만들어진 옷이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만들어지는 옷, 구원의 옷은 바로 가죽옷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은 바로 가죽옷인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은 옷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구원의 옷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옷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하나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인이라는 말은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 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위자가요, 가죽을 쓴 사람을 훌륭한 위자, 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죽옷을 입게 된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 죄를 담당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원히 속죄했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인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 죽음에서 영생,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명백한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생활 구원,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단번에 되는 겁니다. 생활 구원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에 복종하면서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생활 구원은 상급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천국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상을 받느냐, 이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몸이 부활하고 바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단번에 됩니다. 생활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구원은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 구원이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세 종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고 하와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을 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거기서 피가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희생으로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하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라면 우리는 만왕의 신부,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분이 엄청나게 격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우리와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는 이제 부부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부관계로서 사랑의 짝으로서 서로 동행하고 사귀며 살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거룩이 유지됩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부부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사귐이 되고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 가족, 이웃,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포지션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4대 요소가 하나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교회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이 봉사가 우리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는 기질, 이 두 가지가 우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기질이 강성해지면 이 성령을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죄를 짓는 기질을 사로잡아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약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생활이 되냐 아니면 패배하는 생활이 되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생활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봉사 가운데 있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런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냐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의 힘으로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주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있을 때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글자가 된다는 말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고 말씀이 된다는 말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생길까?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듣는 태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설교가 듣는 태도가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이요, 정말 말씀이 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박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인생도 바꿉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이쪽 말씀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갑니다.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1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주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좋다면, 늘 조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세월만 10년 지난 거지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주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정말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튕겨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구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10만큼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10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50 정도로 사모하면 하나님은요 50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100만큼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100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진지하게 원하냐, 얼마나 진실되게 원하냐, 얼마나 정말 간절히 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셨을 때 정말로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정말로 구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유를 정말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천사 날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삶 자체가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날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있잖아요 불방구 끼고 있잖아요 마귀 날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무엇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가요 새끼한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입을 쫙 벌립니다. 이런 태도로 계속 공급받아야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뭐가 삐졌는지 있잖아요 고개 팍 돌리고 있고 막 삐진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공급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콱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눈꺼풀은 반쯤 감겨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졸고 있는 겁니다. 또는 뭔가 이 마음에 뭐 삐진 게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을 들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밀림의 사자도 있잖아요 먹지 못하면 이렇게 여유하다가 나중에는요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어있는 신앙생활. 왜 4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까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처럼 살까요? 공급받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공급받는 게 없다면 여러분도 곧 4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될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전혀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낙을 삼는 거, 성경 읽는 게 낙이 되는 거,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낙이 되는 거, 그게 인생의 취미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요 그 어떤 형제님이 이 이방인들과의 모임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가 뭔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제 취미는 성경 읽는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순간 난 그분이 우리 교회 형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요 저분은 왠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취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성경 읽는 것이 인생의 취미고 낙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육간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텔로미어라는 것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지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즐겁고 평안해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생깁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게 요 세포의 끝에 달려있는 거, 요게 텔로미어입니다. 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곧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텔로미어가 언제 짧아지냐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마음에 쿠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요 열받게 해도 이 쿠션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하고 그 세상 바깥의 환경하고 요 사이에 쿠션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요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가하고 상처를 가해도 요 쿠션이요 이걸 막아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쿠션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쿠션은 뭘로 만드는 거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쿠션이 하나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직접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내 마음을 직접 핥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쿠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쿠션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수학 공식 학교 다닐 때나 필요하지 학교 졸업하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일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지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많고 많은 배우자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많고 많은 그 학과 중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인생이 확 바뀝니다. 내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다닐 거냐 인생이요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선택은 결정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일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00m 최고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전이 주일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고 처음 해보는 4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몇 등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꼴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0m가 주종목인 사람하고 400m가 주종목인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냥 1등 하는 것도 기적인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것도 100m 주종목인 사람이 400m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젓는 사람하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처음 뛰어본 400m 경기를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00m 승리 비결은 처음 200m는 자기 힘을 다해서 달렸대요.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파워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가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되려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제 가운데 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젓는 세상 사람을 앞질러서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가는 배처럼 샥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소망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마음의 눈이 쫙 밝아지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훨씬 더 값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더 귀하게 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째서 모세는 그런 인생이 됐을까요? 모세의 마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귀해 보이고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더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정말 크게 보여서 범사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어떻게 해야 밝아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봉사와 전도에 참여하고 늘 천성을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눈은 가장 밝아봤자 2.0입니다. 현대인들은 시력이요 2.0이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특수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4.0, 5.0, 심지어는요 6.0인 사람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먼 산을 바라보거나 먼 바다를 바라보거나 멀리 있는 들판을 자주자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눈이 좋아집니다. 4.0, 5.0,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몽골 땅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요 4.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징기스칸 그 몽골 사람들은요 저 멀리 있는 군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 시력이 좋으니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적군이다 준비해, 아 저거 아군이다 편안해 있어. 옛날에는 망원경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군대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상대방 성을 치러 가는데 그 성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졸고 있는지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멀리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력이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천성을 늘 바라보고 늘 영광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산다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광이 크게 보이고 소망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입니다. 이거 보실래요? 건강한 일반인의 평균 시력은 1.2에서 1.5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태국 모겐족은 무려 9.0, 티베트 유목민은 5.0, 몽골 유목민은 4.0의 시력을 갖고 있다죠. 이 세 민족 모두 드넓은 초원에서 생활하며 늘 멀리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몽골 유목민은 실제로 13세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12km 밖 지평선에 나타난 이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으로 전쟁에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죠. 뭐 몽골인이나 또 에스키모인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3.0 또 4.0까지도 간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제가 어서 듣기로 5.0 시력도 들은 적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2.0, 3.0이 되려면 사실은 시신경도 건강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몽고인 같은 분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늘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누가 있나 없나 를 판단하는 그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자기가 종합을 해서 2.0, 3.0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괜찮아요? 무섭지 않나요? 이 사람은 시력이 6.0입니다. 한번 보세요. 좋기는요. 조금 멀리 보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높이 올라와야 돼요? 이 정도는 올라와야 고깃대를 볼 수 있거든요. 전 여기서 다 보여요. 인정하는 찹타고기 신의 시력 시모네. 5.0 가볍게 통과. 한글은 기억자까지 일사천리로 6.0 통과.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눈이 9.0이 된다 6.0이 된다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멀리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천성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천성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거 그 자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재림 자꾸 생각하시고 영광 자꾸 생각하고 그 자꾸 우리 눈을요 멀리 이 땅, 이 세상 자꾸 쳐다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돈 자꾸 쳐다보지 말고 누가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아파트 사서 뛰었다 이런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자꾸 있잖아요 좀 먼 것,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질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우리 정말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시죠? 이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친구와 친척들 아닙니까? 난 정말 이들을 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소원도 이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아홉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답니다. 주님은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 교제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춤춥니다. 막 춤을 춥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 소원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네 부모 전도해라. 네 배우자 전도해라. 네 자녀 전도해라. 네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 전도해라. 너 뭐 하고 있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부모님 지옥 가도 괜찮냐? 네 배우자, 네 자녀들 지옥 가도 괜찮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안 보셔요 이렇게 이 배가 있으면 이 바다 밑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배에 탔는데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도인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또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협력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지옥 가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이웃들을 건지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들어준답니다. 내가요 우리 가족을 건지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합심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있잖아요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있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은 2톤입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일까요? 우리는 산수로 계산하면 4톤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24톤을 끕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힘을 합해서 합심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전도하면 우리 가족들, 이웃들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합심 기도하고 또 전도 집회 때 같이 다양하게 힘을 모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찾아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힘을 합쳐서 탁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결실하게 해줍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이 없는 하루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이 없는 일생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조지 물러는 친구 5명을 전도했는데 첫 사람은 1년 6개월 걸렸고, 두 번째 사람은 5년이 걸렸고, 세 번째 사람은 6년이 걸렸고, 네 번째 사람은 5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죽고 난 후에 장례식장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 친구 5명 전도를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포기하지 않으면,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다 응답됩니다. 라고 간증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구원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또 12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이 12사도한테 빚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는요, 250년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성도들한테 빚졌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요, 순교한 사람이 6천만 명, 7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한테까지 전해진 겁니다. 나는 그들한테 빚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한테도 빚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 그리고 이 올바른 교회를 전하는 교회에 나는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칼에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성경책만을 조선 땅에 던지고 죽었습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가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의 성경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던졌던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을 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요, 그 자기가 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양심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큰 갈등을 겪다가 파페 선교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친척 이영태라는 사람은 훗날 성서 번역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가 던진 이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지로 도배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훗날 누워서 이 도배지에 있는 성경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을 널다리 교회로 개척하고, 이것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장소가 됩니다. 결국 있잖아요, 토마스가 던져진 성경책을 집에 도배했다가 그 도배한 것을 읽고 구원받은 이 박영식의 그 집이, 그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루비 캔들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 무덤이 양화진에 있는데 이 무덤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그렇게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가 됐습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화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왔을까? 잠깐 한번 영상 보여드릴까요? 돌에 맞아 순교와 스데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테, 죽기까지 끌려다닌 마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핏빌드,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했어요. 영국을 홀딱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웩선교부의 초대 회장이에요. 웩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그랍이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가요, 이 복음이 정말 수천 년을 걸쳐서 많은 사람의 순교와 희생과 피와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요,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면 우리가요, 방법은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나는 열매가 생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열매는 붙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붙어 있다는 말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인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뭐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인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건물이 무난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무난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건물이 비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교제 안에 있다는 말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제 안에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이요 성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시대 때에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구원받은 무리 속에 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려면, 하나님께 공급받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전을 다 만들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연결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에 영양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연합해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냐? 열매로 아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짜 교회는 죄를 심상하게 고쳐줍니다. 원죄만 사했다, 과거죄만 사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사람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사람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수탉하고 암탉이 있을 때 유정란이 생기고 암탉만 있을 때는 무정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짜 교회는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이 교회가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교회 가운데 있어야 천국 가고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진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삿갓 쪽에는 바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있잖아요, 이 삿갓 조개를 떼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삿갓 조개가 바위 위에 이렇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파도가요 계속 몰아치니까요, 이 삿갓 조개가 자기 딴에는 살기 위해서 바위 위에 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파도와 바람을 이기면서 점점 이 삿갓 조개는 바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삿갓 조개처럼 주님께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삿갓 조개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충 살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리요. 여러분, 정몽주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 정말 잘했을 겁니다. 우리가요 이 정몽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요 이 삿갓 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요 일편단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이요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상급이 진짜 많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삿갓 조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삿갓 조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무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무리에 딱 있는, 이 목자가 인도하는 이 양무리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도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나무처럼 탁
서로 연결돼서 정말 하나가 되고 교제 가운데 있고 진짜 교회 가운데 연결돼 있으면 우리는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완주했을 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중도에 탈락한다면, 중도의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중도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완주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생기고 어떤 벽도 만나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요, 그 인생의 벽을 넘게 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치고 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한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넘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범사에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의논해보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주하게 해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어주실 겁니다. 안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바다에 조개가요 10만 3천 종류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1,300종류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중에서 한 1% 정도만이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들어내고 99%는 실패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개인데 똑같은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는데 99%는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데 단 1%만은 그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하고 싸워서 이겨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진주는 이물질과 싸워서 이긴 대가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진주가 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딸이 시집 갈 때 진주를 선물한답니다. 그리고 시집 가서 시댁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을 때마다 그 진주를 보라고 한답니다. 네 눈물이 먼 훗날 진주가 될 거다. 네가 시어머니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진주가 될 거다. 네 남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진주가 될 거다. 네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진주가 될 거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진주가 될 거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 딸이 시집을 가면
진주를 선물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흘리는 눈물, 내가 봉사하다가 흘리는 눈물, 내가 신앙사하면서 애매히 고통받는 그 눈물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상급으로, 진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딱 가면 12대문이요, 뭘로 돼 있냐면 진주로 돼 있습니다. 왜 나를 천국 갔을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12대문이 진주로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진주로 바뀌어 있다, 영광으로 바뀌어 있다, 상급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12문이 12진주로 돼 있습니다. 진주로 탁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나무와 풀과 집이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급이 많은 사람, 롯은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이 뭔지 아십니까? 금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삶들은 다 금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은이 뭔지 아십니까? 은은 예수님 보혈하고 관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또 내가 전도 집회 때 봉사를 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희생들은 다 은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고, 내가 누군가를 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가 누군가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 집회 때 내가 봉사를 하고, 그 모든 활동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흘리는 모든 희생들, 그것은 전부 다 은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보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잘해주는 거, 그것은 전부 다 보석이 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형편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보석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루하루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뭐냐면, 내가 보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따뜻하게 한번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석 하나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요, 정말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 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보석을 쌓는 겁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들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석을 쌓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바라보고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해도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한테 잘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보석을 쌓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한테 잘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갔을 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무에게 주고 꽃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것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 꽃처럼 잎은 나무에게 주고 꽃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은으로 상급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금으로 여러분 상급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동안 힘들었지 하고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220km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요 2,220km, 이 정도면요 바닥 면적이 인도만하답니다. 그리고 층으로 따지면 한 층에 3m로 말하면 80만 층의 건물이 된답니다. 그리고 한 층에 약 10억 정도가 사는 800조가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는 분은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금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꼭 가셔야. 왜요? 천국은요 온통 금덩어리입니다. 길바닥도 금입니다. 널린 게 금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 말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있잖아요,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파견됐던 아버지가 이제 다시 고향 땅에 와서 가족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 아이가 아빠가 전쟁터 돌아온 겁니다. 이 아빠를 본 순간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눈이 안 보이는 아기인데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기인데 안경을 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보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천국에 딱 가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아줄 겁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그날까지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정말 영혼들 건지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금으로 남는 신앙생활, 은으로 남고 보소로 남는 정말 진짜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히 남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늘 있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